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려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사도행전에는요, 그 반복되는 패턴이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나님이 기이한 일, 표적과 기사, 치유, 뭐 이런 일들을 보여주시면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놀라서 막 모여듭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도 있고 듣기를 거부하고 사도들을 미워하거나 핍박하는 사람들,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1번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 2번 말씀이 전해진다. 3번 유대인들이 반응한다. 이 패턴이 되게 자주 나와요. 오순절 성령이 임하셨던 사건, 뭐 성전 앞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났던 기적, 또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났던 기적, 그 뒤에는 다 사람들이 모였고 또 거기서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고, 그러면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또 사도들을 미워하는 사람, 이렇게 반응이 둘로 나눠지고, 이 패턴이 이제 계속 나오는데, 오늘 제가 맡은 본문 1절에서 7절은 그 반응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에피소드가 없고,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이 부분도 많이 전했던 것 같아서 오늘은 그 유대인 특집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는가? 예수님 참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그리고 왜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없었는가? 또 이웃에게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표적을 보아도 왜 예수님을 따를 수 없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요, 성경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보편적인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핍박했다라는 그 유대인의 딱지를 다 떼고, 그 사람들이 만약에 내 친구라면 이런 입장으로 한번 이해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내 친구라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그리고 그게 내 자신이라면, 저라면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이걸 한번 저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을 공감하기 위해서요, 유대인의 입장을 공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비유를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그걸 저희가 한번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부쳐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에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에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네, 아멘. 우리는 이 비유를 탕자의 비유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 비유는 두 아들의 비유로 보는 게 맞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그 팀 켈러 목사님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에서 인용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시면 그 책을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 등장하는 이 두 아들은요, 보통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 어떻게 행복과 만족을 찾을 것인가, 그걸 추구하는 두 가지 삶의 방식을 보여줍니다. 하나, 첫째 아들은요, 도덕적 순응의 길, 또 하나, 둘째 아들은요, 자아 발견의 길입니다. 그러니까 첫째 아들은 도덕주의적 삶을 추구하면서 만족을 찾으려고 했고, 둘째 아들은 자기중심적 삶을 추구하는데,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인생관의 한계를 다 보여주시고 둘 다 질책하셨어요. 먼저 첫째 아들의 관점에 따르면요, 우리가 행복을 얻고 세상을 바로잡는 길은 올바른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다. 뭐 틀린 말 아니죠, 그죠? 공동체의 전통, 규율, 규범, 율법을 따르는 게 아주 중요하고요. 혹시 실수를 하더라도 간절하게 뉘우치고 다시 공동체의 룰에 순응하면 용납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한 극기로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을 통제하니까 남도 통제하려고 하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우월감을 느끼고, 우월감을 느끼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 항상 조언과 충고를 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나와 다른 방식의 삶에 비판적 자세를 취합니다. 자, 반면에 둘째 아들은 자아 발견의 길. 자, 이게 뭐냐? 내가 스스로 결정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 그러니까 아들은 물려받을 유산에 대해서 아빠의 감독을 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결정해서 내 몫의 재산을 내가 마음대로 쓰겠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전통이나 규율, 권위가 다 사라지고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되는 삶.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대부분 우리 젊은이들, 청년들 추구하는 인생이기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누구를 비유하시고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여러분도 이미 아시겠지만, 둘째 아들은 이방인과 세리와 창녀 같은 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이 사람들을 비유하는 거고,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같은 유대인들의 입장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각각의 두 아들의 이야기의 끝이 어떻게 되냐? 되게 다르게 끝나거든요. 둘째 아들은 나가서 다 탕진하자마자 바로 깨갱 해가지고 아버지께 숙이고 돌아와서 아버지가 잔치를 벌여주시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그런데 반면에 첫째 아들은 밭에 나가서 막 일하다가 돌아와 둘째 아들의 잔치를 보고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서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아버지가 막 초청하는 장면, 권면하는 장면, 그러니까 열린 결말이긴 하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새드엔딩 같은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이 비유가 보여주려는 건요, 바리새인이 경멸하던 세리와 창녀 같은 둘째 아들보다 오히려 바리새인 같은 첫째 아들의 상태가 사실 더 영적으로 절망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은 건 사실 그의 악함이 아니라 그의 의로움이라는 것. 그 첫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갈라놓은 건 첫째 아들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성에 대한 교만이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첫째 아들은 사실 아버지께 아버지가 말씀하신 규율, 그 공동체에 순종하는 그 형식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아버지와 불편한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결과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들 둘 다 아버지의 권위를 못마땅하게 생각했다는 것, 둘 다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요, 첫째 아들은 되게 억울해요. 제가 청년들에게 이거 성경 공부 때 있어서 했었던 건데, 어느 입장에 더 공감을 하냐 그랬더니 전부 한 명, 두 명 빼고는요, 전부 첫째 아들에 공감을 했어요. 왜냐하면 둘째 아들은 지금 교회에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놀러 나갔기 때문에 지금 남은 사람들은 다 지금 첫째 아들,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고 싫어도 교회 나오고. 자, 그런데 왜 첫째 아들이 화가 났을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왜 아버지가 벌인 잔치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을까? 자, 첫 번째, 아주 리얼하게 이렇게 생각이 나서 왔는데 한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재산을 까먹었으면 최저시급을 받고 죽도록 일도 해보고 돌아와야 되는데 홀랑 까먹자마자 난 따뜻한 집에 가야 되겠다, 이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공감을 했는데, 자, 이거예요. 첫째 아들은 솔직히 둘째 아들은 아버지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왔는데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벌도 받지 않고, 심지어 그 아들이 주인공인 파티가 벌어진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난다는 거예요. 잘못했으면 벌을 받고 들어와야 되는 게 정당한 거 아니냐. 불공평하다. 네. 불공정하다, 이 얘기죠. 그리고 둘째, 다 탕진하고 돌아오면 아버지 재산이 또 나눠져야 되잖아요. 이미 한 번 나눴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버지를 위해서 성실하게 인내하면서 심지어 오늘도 내가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다 탕진한 저 동생이 또 나눠갖는, 그거는 내가 용납할 수 없다. 이건 불공평하다. 불공정과 불공평. 그리고 셋째, 나는 한 번도 싫은 내색 안 하고 하라고 하면 다 했는데 나는 뭐냐, 나에게는 아버지가 칭찬하지도 않고 보상해주지도 않고 나를 위한 파티는 한 번도 없었죠. 여기 그러잖아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나한테는 잡아주지 않았다고. 섭섭한 거예요. 질투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 그러니까 이렇게 들으시니까 첫째 아들한테 굉장히 공감이 가시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면 첫째 아들이 잔치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먼저 첫째 아들이 가지고 있던 그 오류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거에 첫째 아들의 입장이었다가 잔치에 들어가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주인공이기도 한데 누구죠? 바울입니다. 바울. 그래서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던 오류를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전했던 말씀이 어디 나오냐? 로마서 9장에서 11장 사이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로마서 9장 9절에서 24절을 함께 또 읽어보겠는데, 여러분 읽으시면서요, 바울이 말하고자 한 게 뭔지 한번 잘 찾아보세요. 제 9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가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11절에 보면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받았다. 또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은 게 아니라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13절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으나 14절 하나님한테 우리가 하나님이 불의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느냐.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는요 때로는 제가 이제 창세기 성경 공부도 해보면 야곱이 복을 받은 것을 저희가 납득해야 되니까 보통 이렇게 많이 생각하세요. 야곱이 에서의 축복을 뺏은 거는 참 잘못한 일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어보셨죠? 네,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왜냐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처럼 느껴지니까. 그래야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내가 납득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 아니다. 야곱이 무엇을 행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선택하신 것이다. 그게 왜 불편한 줄 아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그 하나님의 권한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악을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게 인정이 안 되니까 내가 불편한 거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비유가 포도원 비유에도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비유예요.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이제 그 품꾼들을 데리고 와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시간이 지났는데 오전 9시에 보니까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뭐 12시에 오는 사람, 3시에 오는 사람. 근데 한 데나리온씩을 다 나눠준 거예요. 그랬더니 아침에 온 사람이 이제 억울하잖아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은 2시간밖에 일해놨고 우리는 이른 아침부터 죽도록 일했는데 어쩜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때 뭐라고 하시냐?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다. 내가 약속한 대로 다 주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다고 하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다고 악하다고 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막 병고침을 받아서 걸으면 걷는다고 또 뭐라고 하고, 그리고 자신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예수님이 사람을 고치시고 막 거기서 막 기쁜 일이 일어나면 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고 막 비난했던 겁니다. 사람보다 종교가 다 없었던, 아니 더 솔직하게 말하면요, 내가 열심을 다해 이 공동체를 지키고 이 율법을 지키고 하라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를 먼저 인정해 주지 않고, 심지어 내가 주인공이어야 하는 그 자리에 내가 무시했던 죄인, 열심을 다하지도 않았고 지 맘대로 살았던 것 같은 방금 돌아온 저 사람들이 왜 주인공이 되지? 섭섭하기도 하고 인정이 안 되고 시기와 질투가 났었던 거죠. 그래서 괜히 율법에 맞지 않는다,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기쁜 일에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성질을 부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을 대하는 아버지는 참 한결같습니다. 둘째 아들도 엄청 환대해 주시잖아요. 저 멀리서부터 막 달려와서 안아주시고. 그런데 첫째한테도 야, 너 어떻게 동생이 왔는데 이렇게 반가워하지 않냐, 이렇게 하지 않으셨고요. 얘야,
넌 처음부터 나랑 함께 있었으니까 내 것이 다 네 것이지 않니? 같이 들어가자 하면서 잔치에 초청하세요. 왜냐하면 아버지는 둘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둘 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이 책을 탕부 하나님, 사랑을 낭비하시는 탕부 하나님으로 정했습니다. 자, 그럼 아버지의 선함, 또 아버지의 사랑에도 문제가 없다는 것을 저희가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첫째가 잔치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먼저는요, 이 잔치는 내가 아니라 아버지가 베푼 잔치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도 공동체도 하나님의 것, 하나님이 주신 것. 자, 파티에 참석 못하면 누가 손해죠? 첫째 아들 손해예요. 네, 혼자 밖에 있으면 얼마나 쓸쓸하겠어요. 아버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아버지에게 그럴 권한이 있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물론 보상도 받고 싶어요. 그래서 아까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어떤 청년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렇게 억울하면 파티는 들어가지만 아버지한테 이렇게 부탁해 보겠대요. 아버지, 저도 제 친구들 데려올 테니까 송아지 잡아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안 잡아주시겠어요? 엄청 기뻐하시면서 또 파티를 열어주시겠죠? 네, 참 재치 있는 대답이었는데. 자, 그리고 둘째, 재산도 아버지의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왜 아깝냐? 이게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 몫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불편한 거죠. 아버지의 재산으로 아버지가 마음대로 쓸 권한이 있다는 것, 그것 또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둘 다 바울이 지적한 것처럼 하나님의 권한에 대한 인정에 대한 문제죠. 자, 그런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제가 사실은 생각 못했는데 청년들이 한 대답인데 제가 너무 감동적이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어요. 우리 청년부의 막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떻게 하면 형이 잔치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했더니 동생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사랑하면 됩니다. 너무 맞는 말인데 제가 잊고 있었어요. 저도. 맞아요. 사실 동생을 사랑했다면 동생이 돌아온 건 기쁜 일이고, 아버지를 사랑했다면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에 함께 기뻐하지 않았겠습니까? 모든 갈등을 이기는 건 결국 사랑이라는 거. 사실 아버지가 진짜 보고 싶었던 건 이것이었을 것 같고, 그리고 잘 생각해보면 원래 유대인의 사명은 이거였어요. 온 세상을 보살피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제사장 나라. 우리도 이 일로 부르심을 받았죠. 저희 잠깐 떨어져 계신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랑 고백입니다. 맞아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다 사랑하기 위해 존재했고 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여기서 만났습니다. 근데 저도 자꾸 잊어버려요. 막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이 첫째 아들 다 제 얘기 같거든요. 자꾸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그걸로 보상받아야 될 것 같고, 열심히 안 하는 사람들이 밉고 막 이런 정의롭지 않은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고 이런 마음이 자꾸 생겨요. 사랑하면 다 끝나는 일인데. 그래서 이제 요 부분 할 때 한 청년이 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말하는 청년들은 다 다른 청년이에요. 한 명이 아니고. 저는 교회에 봉사하면서 한 번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기쁨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사역의 목적에 대해서 묻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냥 이게 옳으니까, 선한 거니까, 이거 하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해야지 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정말 내가 봉사한 일에 대한 보상이나 내 봉사에 대한 우월함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기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아동부도 마침 요 비슷한 본문이어서 우리 아이들과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이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적용해보자. 선한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도 참 좋은 일인데 내가 괜히 억울하고 시기심이나 질투심이 나면, 소외감을 느끼면 화를 내기 전에 우리 딱 2개만 질문해보자. 첫 번째, 내가 동생이라면? 내가 그 사람이라면 마음이 어떨까? 이거 한번 대답해보고, 두 번째, 내가 아버지라면?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마음이실까? 만약에 그 사람도 좋아할 일이고 하나님도 기뻐하실 일이면 마음이 상했어도 자존심 조금 죽이고 마음을 돌이켜서, 둘째가 돌아올 때 이런 장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성경에. 스스로 돌이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아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잔치에, 파티에 들어가서 그냥 또 재밌게 놀면 됩니다. 그럼 또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러면 마음이 풀리고 관계가 회복되고 아버지의 마음도 분명히 이해가 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단지 감정의 영역이 아닙니다. 예배나 봉사의 행위에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버지의 권한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진짜 기뻐하시는 일,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것, 마음을 같이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잔치에 들어가 아버지와 동생과 이웃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기를, 그런 우리 중앙교회 공동체 되기를 기도합니다.